네,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율법의 종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바울이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마치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세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친애하는 형제들이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혼내다가 갑자기 형제들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형님아우, 이 형제 관계가 된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형제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멀리 있던 사람들이 형제가 된 것처럼 이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다가와서 율법주의로 인해서 멀어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추억은 미화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참 좋은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추억하는 것이 미화가 된 것일까요? 갈라디아 지역에서 1차 선교 여정을 마쳤을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1차 선교 여행 때의 이야기를 했더니 모든 지역의 형제들이 큰 기쁨을 얻을 정도로 굉장한 선교 열매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마술사가 눈이 멀게 되고 안진뱅이가 치유돼서 일어나고 능력과 기적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때는 너무나 은혜가 넘치던 때였던 것이죠. 자, 이어지는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선교여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고생을 해서 고질병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미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그는 육신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13절의 표현을 보면 자기 연약함 때문에 더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일이 대강절 시작입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대하는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강대상 양쪽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두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이 성탄절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천상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 신성의 충만함과 전지전능함으로 계셨다면 오히려 더 좋은 선물들과 사랑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참 복음은 역설적인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최고로 즐거운 날, 최고로 화려하고 재밌는 날을 살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젊은이들도 어른들도 지인들을 만나서 친한 사람들을 만나서 가장 맛있는 음식에 가장 좋은 식당에서 가장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화려함에 있지 않아요.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 곁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티를 즐기는 것이 성탄절의 진짜 의미가 아니죠. 주님이 내게 다가오신 것처럼 나도 연약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 이 바울이 13절에 고백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올해의 성탄절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설렘이 되나요? 친한 사람들과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인지, 올해부터는 성탄절에 여러분이 좀 새로운 그 루틴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어떤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정하시면 좋겠어요. 선교사님에게 성탄절마다 안부를 전하고 선물을 보내는 그런 설레임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 매년 엔젤트리를 하니까 정말 뭐 친구가 지인들이 많은 사람들 말고 소외된 그런 분들에게 내가 천사가 돼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그것을 매년에 우리 가족의 소중한 시간으로 이벤트로 삼으셔도 좋겠어요. 어떤 분은 성탄절 가족 식사에 교인들이나 지인들 중에서 이 사람은 성탄절 혼자 보낼 것 같다, 그런 사람을 꼭 초대를 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참 좋지 않을까요? 올해는 누구를 초대할까? 누구를 초대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 줄까? 그런 설렘으로 보낸다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여러분은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았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진심으로 다가가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도 그의 진정성을 받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육체적으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환영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천사처럼, 왜 갑자기 천사가 나왔을까요? 그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심지어 더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환영해 주었다.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할 수만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됐습니까? 16절의 진실에 동그라미 칠까요? 자, 그렇게 복음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 그래서 받은 복이 이제는 다 어디로 간 것이냐? 나를 위해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였고 절친이었는데 어쩌다가 원수가 됐느냐? 율법주의는 거짓입니다. 이런 진실을 말해주었다고 우리가 원수가 된다면 이것은 진정한 형제의 우정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나이가 들수록 본인의 고집이 강해지고, 그래서 가족들조차 차마 그 사람의 단점을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그렇게 되어버리는 어르신들이 있죠. 또 조직 안에서 지위가 계속 올라가면서 권력은 강해지고 또 관계는 소원해지면서 아첨하는 사람들만 선호하고 그런 사람들만 곁에 두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고,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의 소리에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회의 때 내 의견이 관철이 되지 않아도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그게 누구의 의견이든 기꺼이 채택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책망했을 때 그가 회개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게 쓰리고 아파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죠. 그러니까 성숙한 크리스찬의 척도 중에 하나는 주변 사람들의 잔소리를 얼마나 내가 경청할 줄 아느냐이죠. 여러분, 부모의 잔소리, 배우자의 잔소리, 형제들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십니까? 가족에게 칭찬보다 잔소리를 많이 하는 이유는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단점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그 단점이 그 인생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잔소리가 싫다고 가족이 가족을 등지게 되고
자녀가 부모를 멀리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울 선생님, 복음을 전해준 거 고맙지만 이제 우리도 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좀 그만 잔소리를 하십시오. 이런 식의 태도였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아비의 심정을 품고 있었어요. 제가 밴쿠버 목회를 할 때 정말 모든 사역이 다 부흥을 했어요. 근데 한 3년이 지나도 청년부가 부흥을 하지 않더라고요. 한 주일 오후에 청년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쓴소리를 했어요. 근데 쓴소리를 한참 하고 설교를 하고 단에서 내려오는데 다 내려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저 아이들을 사랑하냐?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잔소리하지 마라. 듣기 싫다. 저를 아주 강하게 질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바울이 고백했던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제 아들, 딸처럼 직접 양육하고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청년부가 정말 부흥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적인 부흥을 넘어서서 정말 목자의 마음을 갖는 목사가 되고 또 청년들이 저의 진짜 약물이가 되고 그런 크리스찬 공동체의 본질의 부흥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공동체 종강을 하고 있잖아요. 순장님들 또 한 학기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순장님들이 한 학기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 막 탄식이 나오고 악소리가 나오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신임 순장 교육할 때 마지막 수료식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 번 순장은 영원한 순장이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게 하냐면 기능직이면 언젠가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빠와 엄마가 되는 것은 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순모임을 이끌어가는가? 여러분, 순모임이 진짜 부흥하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던 바울의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오늘이 신문에도 나왔던 순장님이 계세요. 부흥하고 정말 모범이 되는 순장님 케이스였는데 이분이 그렇다고 언변이 탁월해서 티칭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막 기도 인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순모임이 행복하고 잘 될까? 순모임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또 순원들이 고민을 내놓으면 일주일 내내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게 응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든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퇴근길에 시장길을 지나면서 이게 뭐가 없나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관계가 어렵다고 며느리가 이제 토로한 집이 있으면 이렇게 시장에 지나가다가 고등어가 제철이라 싱싱한데 고등어 몇 마리를 사다가 띵동 갖다 주고 어머님하고 맛있게 해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너무 삶의 그 소소한 부분까지 그렇게 사랑과 정성을 기울여 주니까 순원들이 감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순이 부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나의 가족, 순원, 이웃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사역을 해치우는 식으로 하고 있는가? 진심의 사랑에서 충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는 있는가? 우리가 겉으로 만날 때는 좋은 얘기 다 하면서 뒤돌아서면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모임은 부흥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정말 당신 잘 되려고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사랑이 없잖아요. 그런 관계에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 물론 언변이 탁월해서 전도를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눈물로 기도하며 한 영혼을 끌어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느끼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눈물로 한 영혼을 품을 때 그 품 안에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전도하면서 제가 성경의 지식이 부족해서 뭐 이런 거 걱정을 하세요. 여러분, 이거를 부모 자식 관계로 대입을 하면 부모가 자식보다 학력이 높아야 부모가 될 수 있나요? 지식이 많아야 부모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단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부모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잘나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품어주는 리더가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한 영혼이 치유되고 성장하고 온전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거짓된 선생들에게 하는 선생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간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좋은 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라도 좋습니다. 17절에 열심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겠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왜 당신들에게 그렇게 열심을 내는 줄 아느냐? 이간질을 하려는 것이다.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도 보면 딱 이 표현이 맞습니다. 어떻게든 기존의 건강한 교회와 이간질을, 거리를 띄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만 자신들을 추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최근에 하는 수법을 보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갑자기 많이 찾으면 은행 직원이 의심이 된다. 왜 그러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간에 막히는 일이 많은가 봐요. 기사를 보니까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속이는 사람에게 절대로 은행에게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얘기하지 마라. 은행 직원이 사실은 당신의 돈을 빼돌리려는 거다. 뭐 공권력에 얘기하지 마라. 아무데도 얘기하지 말고 정보만 입력해라. 돈만 찾아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른 정보를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을 차단시켜야만 자신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늘 하는 얘기가 사람 데려다 놓고 가르치면서 최고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1대1로 가르쳐요. 그러면서 어디도 얘기하지 마라 이러거든요. 율법 선생들의 열심은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열심과 시기심이라는 단어가 원어상으로 같은 단어에서 출발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철저히 사탄의 심리이고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시기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고 생명의 복음과 멀어지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 기간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이걸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사탄의 제1 전략, 하나님과 또 건강한 공동체와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고립 상태에 오래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동물의 왕국도 보면 맹수가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어떤 개체를 잡아가나요?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개체나 아니면 다 모여 있어도 공격하면 바로 떨어질 수 있는 개체,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그냥 하나님은 믿지만 뭐 교회 활동은 열심히 할 생각이 없습니다.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조용히 신앙생활 하셔도 괜찮은데 그리고 그 심정도 이해는 하는데 뭐 충성봉사 막 너무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사탄의 공격의 영순위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순모임 안에 거하셔야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18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시다. 이런 선한 의도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의 시대는 이제 갔어. 바울은 한물 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빛을 보자. 이런 이기적인 의도로 일을 하는 사역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저는 잊혀져도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전해진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이 나와 멀어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단에서 방황을 하다가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구원파에서 돌아오신 몇 분 성도님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구원파 너무나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머리가 시원해질 정도로 가르치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일타 강사한테 듣는 것처럼 너무나 쏙쏙 들어오고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수년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그렇게 논리적으로만 풀어주니까요, 하나님과 아무런 인격적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영적 개념이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나눔이 없어요. 너무나 영혼이 피폐하고 메말라서 돌아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신천지와 JMS에 빠졌던 분들이 돌아와서 그때는 교주에게 버림을 받을까봐, 내가 구원 못 받고 천국에 못 갈까봐 두려워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열심히만 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잘못된 자세로 열심히 계속 훈련을 해보세요. 그럼 훈련할수록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 대학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맡은 사역이 있으면 제가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지도 목사님이 열심히만 하지 말고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뭐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이단 사이비를 따라갈 데가 없어요. 그럼 열심히만 하면 좋은 것이냐? 아니죠. 건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단 사이비가 너무나 이렇게 열광주의로 가니까 정통교회들이 열광주의를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과 열정이 존재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필요한 것이죠.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 안에서의 열정, 바른 방향을 가진 열정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열정 자체를 누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예전 이야기를 고백하시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뭐 새벽 예배에 관련해서 또 기도에 관련해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여전히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성도님이 정말 인생이 가장 힘들고 밑바닥에 떨어져서 죽고 싶을 때 이 새벽 기도 구석에서 기도하는데 본인도 모르게 정말 이 울음이 터져 나오고 통곡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뒤에 앉아있던 분이 오더니 어깨를 툭툭 치면서 좀 조용히 차분하게 기도하라고. 저는 그런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통곡을 하며 중심을 쏟아놓는데 그거를 어떻게 담대하게 가로막을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정을 드리고 중심을 쏟아놓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애끓는 심정으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유대인을 따라갈 자가 없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바른 방향, 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만 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비유하자면 지식이 없는 열정은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질주할수록 거리가 목적지와 멀어지는 것이죠. 또 정반대로 열정이 없는 지식은 방향은 바르게 잡고 가는데 기어가는 자동차 같은 거예요. 도대체 언제 목적지에 이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지식과 열정이 함께 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에 동그라미 친 두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열심과 진실이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내 음성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에 대해 당혹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20절에 바울이 음성을 바꾸고 싶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는 훈육하고 혼내는 어조로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자녀들을 대하는 것처럼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자,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19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여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본문 시작하는 12절에서는 형제들이여, 여기서는 자녀들이여. 앞부분에서 혼낼 때는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다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소중한 자녀라고 표현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자신의 최고의 동역자이자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그랬는데, 그 아들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19절에 나와 있는 자녀라는 단어,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자신의 아들, 딸처럼 여긴 거예요. 마치 생모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사도 바울은 유모 같은 마음, 또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되어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고대의 유모들은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사랑과 축복을 쏟아부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렇게 최선을 다해도 자기 자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젖을 물리고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가 장성하면 주인의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활동을 할 때 유모의 존재를 망각할지라도 내가 키운 아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단 한 가지의 순수한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존재, 이게 유모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서들을 보면 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고 유모의 마음이다, 여러분이 오직 잘 되기를 바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사심없이 진심으로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필요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순장님들에게 필요하고, 그런 마음이 크리스찬 기업인들에게, 사장님들에게 필요하고,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필요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기적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부모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마음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거나 내가 위에 있으니까 내가 군림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밟고 올라가게 해주어서 더 나보다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축복하는 마음인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19절의 표현대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아름답게 훌륭한 인생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전도한 초신자나 여러분이 양육한 순원, 일대일 양육자,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19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해산하는 고통. 내가 한번 해산을 했어요. 애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미숙한 상태에 있으면 부모가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또 해산하는 고통을 하듯이 그 아이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해산하는 고통을, 그 수고를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가정이 붕괴해 갈까?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을 할까?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은 왜 저렇게 부도덕할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고통을 겪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익을 얻으려고 하죠.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손해보거나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너무나 현실 파악이 빠르잖아요. 결혼하면 고통입니다. 육아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하겠어요? 여러분, 목회사역이요, 기본적으로 고통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희생할 마음을 가져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목회자 지망생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세상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뿐만이 아니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고통스러운 세상에 오셔서 최악의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느냐라는 거죠. 고통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이 고통을 악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 시대가 완전히 쾌락주의 사상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고통이 악이 아니에요. 묵상하다 보니까 사랑이 없는 고통이 허물하면 사랑이 없이 쾌락과 향락만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져 가는 거예요. 천국은 고통이 없어서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그럼 천국에 계신 하나님,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예수님은 어떤가요? 여러분, 고통이 없는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신조차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고통을 스스로 끌어안으신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고통이 없는 사랑을 하냐고요. 고통이 없는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나누고 기꺼이 섬기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날 이 시대의 쾌락주의 관점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면 비인간적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그럼 부모 되지 말아야 돼요. 아무도 목회자 되면 안 돼요.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섬기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지도자들이 지도자의 포지션에만 올라가고 자기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절대로 하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리더들만 세상에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 시대는 완전히 쾌락주의의 강물에 다 빠져버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여 사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주님, 삶의 자리가 너무나 버겁고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맡은 일들, 하나님 너무나 많이 힘듭니다. 지칩니다. 제 인생이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한숨과 탄식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분량으로는 인생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압도적인 사랑이, 압도적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부어진다면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풍성한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탄식과 고통과 절규와 아픔으로부터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어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마음 가운데 이타적인 마음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통 없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계실 수 있는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고통을
담당하셨고 가장 큰 고통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탄식과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포기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나눌 때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많은 능력이 있지만 사랑이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